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100분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98분이 사랑의 장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라고 다시 물었을 때 대부분 머뭇거리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이 너무 아름답기는 한데 솔직히 매일 실천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까? 왜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때마다 빠짐없이 읽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들 말입니다. 신랑 신부는 이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객들도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혼의 달콤함이 사라지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름다운 말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고백하건대 저도 젊은 시절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아니, 싫어했다는 표현보다는 두려워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 앞에서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 앞에서 늘 자랑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제 욕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신학교 다닐 때 동기들과 비교하면서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던 그 교만한 마음이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 앞에서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설교 본문으로도 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목회지로 부임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섬기던 작은 시골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김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60대 후반의 여성 집사님이셨는데 교회에서 가장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예배당 마루도 닦으시고 여름에는 교회 마당풀도 뽑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는데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집사님의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술만 마시면 집사님을 때리곤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김 집사님이 40년 넘게 그 남편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견디셨습니까? 저 같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집사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말씀이요.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집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릴 때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이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오래 참는 사랑을 주세요.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5년, 10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하셨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분노가 먼저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사람도 힘들어서 저러는구나. 저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40년을 참고 기도했더니 작년에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목사님, 이게 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덕분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저는 그날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전율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단순히 결혼식에서 읽는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린도라는 도시를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온갖 문화가 뒤섞이는 국제도시였습니다. 돈과 권력이 넘쳐나던 곳이었고 동시에 온갖 죄악이 판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1000명이 넘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말이 당시에는 부도덕한 생활을 한다는 뜻으로 쓰일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런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있었고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 지식의 은사도 풍부했습니다. 능력의 은사, 치유의 은사, 분별의 은사, 온갖 은사가 다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교회는 분쟁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 이런 권면을 했겠습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파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무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성적인 부도덕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는데 교회가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성찬식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먼저 와서 배불리 먹고 취하도록 마셨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14장에서는 예언과 방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바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첫 번째 비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사를 자랑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12장 마지막 절인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그것이 바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히 사랑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희에게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사랑이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혹시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세요. 큰 예배당이 있고 찬양팀이 있고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정말 부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분쟁은 없습니까? 시기와 질투는 없습니까?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봅니다. 수십 년을 같은 교회에 다녔던 성도들이 작은 일로 다투고 헤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직분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봅니다. 목사를 비판하고 장로를 비판하고 권사를 비판하고 집사를 비판합니다. 성경 지식은 많은데 사랑은 없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용서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깊은 의미들을 함께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바울은 여기서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사람의 방언뿐만 아니라 천사의 말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언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방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1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졌습니다. 나는 방언을 할 수 있어. 너는 방언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더 영적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방언으로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끄러운 소음일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방언을 해도, 아무리 유창하게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방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저 권사님은 정말 은혜 받은 분이야. 방언도 잘하시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권사님이 방언을 하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새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아직도 방언을 못 받으셨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런 말을 들은 새신자들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낙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병원에 가서 딸을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실에 또 다른 환자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그 여성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딸만 돌보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그 여성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식사를 하고 혼자서 링거를 맞았습니다. 밤에는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그렇게 권사님은 자기 딸을 돌보면서도 그 여성을 함께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등을 쓸어주기도 했습니다. 기도해주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여성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 교회에 다녀보고 싶어요. 권사님이 다니시는 교회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그 여성이 먼저 교회에 가고 싶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에 가고 싶으세요?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그 여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권사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요. 그날 밤 권사님은 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동안 방언의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여성을 감동시킨 것은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등을 쓸어주던 그 사랑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방언은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방언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교회에 새 신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변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변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특별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언하는 능력입니다. 둘째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입니다. 셋째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이것들은 정말 대단한 것들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을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1절에서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모든 지식을 알아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장로님을 떠올렸습니다. 이 장로님은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20년 넘게 하셨고 성경을 수십 번 읽으셨습니다. 성경 지식이 해박해서 어떤 구절을 말해도 그 전후 문맥을 줄줄 외우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장로님은 교회에서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집에서는 독재자였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너무 엄격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족들을 정죄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다. 그런데 너는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다그쳤습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런데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대학교에 가면서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닙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둘째 딸도 결혼하면서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예 신앙을 버렸습니다. 장로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자식들은 신앙을 버리는 거야?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의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장로님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엄격하게만 대했던 자기 자신이 후회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장로님은 울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엄격했지.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 그때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빠가 저를 사랑해 주기를 원했어요. 따뜻하게 안아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런 사랑이 필요했어요. 그 순간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자기에게는 지식이 있었고 믿음도 있었지만 정작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로님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성경을 읽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의 실수를 정죄하는 대신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가족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큰아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막내 아들도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2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1절에서는 은사를 이야기했고 2절에서는 능력을 이야기했는데 3절에서는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것은 순교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희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1절에서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고 2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3절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점점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가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제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순교가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순교는 정말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것들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동기 때문입니다. 구제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제가 아닙니다. 순교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명예를 위해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순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진정한 구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제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분입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준비해서 거기에 11조를 넣고 또 다른 봉투를 준비해서 거기에 생활비의 10%를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동네 쪽방촌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80대의 독거노인이었는데 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그 할머니를 위해 매주 반찬을 만들어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끔 용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몰랐고 심지어 가족들도 몰랐습니다. 그냥 조용히 은밀하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집사님은 장례식에 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할머니의 먼 친척 몇 명만 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집사님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혹시 집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그 친척분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집사님이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쓴 편지였습니다. 집사님, 저는 평생 아무도 저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도 다 떠나갔고 홀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집사님이 가져다 주시는 따뜻한 밥 한 끼, 그것이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교회에 다니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집사님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는 그저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구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중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도 알았으면 집사님을 칭찬했을 텐데요.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아시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구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할머니가 불쌍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진정한 구제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희생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진정한 구제도, 진정한 희생도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세 구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과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큰 희생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지식도 풍부하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4절부터 구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서부터 사랑의 특성들이 나열됩니다. 모두 15가지의 특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 특성은 오래 참고입니다. 여기서 오래 참다는 말의 원어는 마크로디메오인데, 이것은 길게라는 뜻의 마크로스와 분노라는 뜻의 디모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직역하면 분노를 길게 느린다 또는 화를 천천히 낸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한두 번 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는 것입니다. 며칠 참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몇십 년을 참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인내에 대한 좋은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며칠이 아닙니다. 몇 달을 기다립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추수합니다. 그 사이 농부는 참고 기다립니다.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햇빛이 비추기를 기다리고 곡식이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몇 년, 때로는 몇십 년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김 집사님을 기억하십니까? 40년 동안 술 먹고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참고 견딘 그 집사님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을 실천한 분입니다. 한두 해가 아닙니다. 40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이 답답합니까? 아내가 이해가 안 됩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까? 직장 상사가 힘들게 합니까? 교회 성도가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세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참으세요. 며칠이 아닙니다. 몇 년, 몇십 년을 참으세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특성은 온유하며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부드러움입니다. 온화함입니다. 친절함입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의 원어는 크레스티오마이인데, 이것은 유용하다, 봉사하다, 친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라고 하셨습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힘이 있으면서도 그 힘을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병든 사람들을 어루만지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학식이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신학박사 학위도 있으시고 여러 권의 책도 쓰셨습니다. 설교도 정말 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 목사님이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했고, 어떤 사람은 병들었고,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 청년은 문신도 있었고 귀에 피어싱도 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교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 청년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와? 교회를 뭘로 아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회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있으면 저랑 차 한잔 하실까요?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를 배척할 줄 알았는데 환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과 청년은 카페에 갔습니다. 목사님은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청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방황하다가 나쁜 친구들을 사귀었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문신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청년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그 청년을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문신을 지워라, 피어싱을 빼라, 술을 끊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청년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왔고 새벽 기도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청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날 청년은 간증했습니다. 저는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저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온유함 때문에 제가 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드럽게 대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변합니다. 세 번째 특성은 시기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시기가 무엇입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망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정말 마음 아픈 일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두 집사님이 계셨는데 두 분 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편의상 어집사님, 비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집사님은 구역장을 맡고 계셨고 비집사님은 성가대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두 분 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봉사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두 분 사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이랬습니다. 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하게 되었는데 어집사님과 비집사님이 모두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집사님만 권사로 임직되었습니다. 비집사님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습니다. 그때부터 비집사님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집사님을 보면 인사도 잘 안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어집사님과 마주치면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집사님이 권사 되신 것 이상하지 않아요? 저보다 봉사도 덜 하시는데 말이에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어집사님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자기는 권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세워주셔서 감사히 받은 것뿐인데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어집사님이 비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과할게요. 그런데 비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제가 마음이 불편할 뿐이에요. 어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마음이 불편하신데요? 비집사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기하는 것 같아요. 집사님이 권사 되신 것이 부러워요. 저도 권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집사님만 되시고 저는 안 됐잖아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어집사님은 비집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사님, 이해해요. 저도 집사님 입장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사님,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지도록 말이에요. 두 분은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집사님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세요. 어집사님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처음에는 기도해도 마음이 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비집사님이 어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제가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집사님을 시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심으로 집사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집사님이 권사로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할게요. 두 분은 그 자리에서 얼싸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비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통해 제 마음속에 있는 시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있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까? 동료가 승진하면 축하해주지 못하고 질투합니까? 친구가 좋은 차를 사면 부럽습니까? 교회 성도가 직분을 받으면 배가 아픕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의 시기를 없애주세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네 번째 특성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바로 자랑하는 기도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은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성적도 항상 1등을 했고 히브리어도 잘했고 헬라어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랑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손을 들고 자기가 아는 것을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질문하면 가장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이번 과제 어려웠지? 나는 이틀 만에 다 끝냈어. 별로 어렵지 않던데? 또는 너희 시험 공부 많이 했어?
나는 하루만 공부했는데 A 받았어. 처음에는 친구들이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그 친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같이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별 과제를 할 때도 그 친구와는 같은 조가 되기를 꺼려 했습니다. 졸업할 때쯤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사람들이 그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그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 자랑했어?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저는 말했습니다. 사실이라도 계속 말하면 자랑이 되는 거야. 특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말하면 더 그렇게 들려. 그 친구는 그날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졸업 후 그 친구는 작은 시골 교회로 부임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싶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어가 뭔지 헬라어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어려운 신학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그 친구는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이후로 친구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 때 그 친구의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수가 늘어났고 교회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겸손하세요. 실력은 있으신데 자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더 존경스러워요. 그 친구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자랑을 많이 했어. 그래서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았지.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어.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대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봐. 그냥 묵묵히 섬기고 사랑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좋은 차를 사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진짜 사랑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용히 섬기고 묵묵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특성은 교만하지 아니하며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결국 패망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에서 교만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정말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 사울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사울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때로는 실수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범죄한 후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대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 말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도 네 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특성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입니다. 무례하다는 것은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예의 바르고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품위 있게 한다는 것은 무례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정말 예의 바른 분이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교회 청소하시는 분께도 존댓말을 쓰셨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공손하게 대하셨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해도 크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새신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새신자는 예배 시간에 휴대전화를 받았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떤 분은 쉬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달랐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 새신자에게 조용히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예배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끄시거나 진동으로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거든요. 새신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를 꾸짖을 줄 알았는데 부드럽게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다음부터는 꼭 끄고 올게요. 그 새신자는 그 후로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왔고 얼마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새신자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저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기독교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예의 바르게 대합니까? 아니면 무례하게 대합니까? 가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때로 가장 무례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는 않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가족에게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웃에게도 항상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대합시다. 일곱 번째 특성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정말 감동적인 일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부부 집사님이 계셨는데 두 분 다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된 것입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차도 팔아야 했습니다. 생활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부부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물론이고 감사 헌금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형편이 어려우신데 헌금을 좀 줄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비록 돈은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은혜에 비하면 이 정도 헌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부부는 자기들이 어려운데도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교회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부부는 자기들이 모아둔 돈을 그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집사님들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집사님 부부는 함께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아시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싶어요. 자기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살아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기들이 어려운데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후 그 집사님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였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저희가 자기의 유익만 구했다면 이런 축복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불편해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봉사 때문에 자기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시다. 그럴 때 진짜 행복이 옵니다. 8번째 특성은 성내지 아니하며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화를 내면 관계가 깨집니다. 화를 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쉽게 화를 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된 젊은 부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 집사님이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는 정말 못 살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깜짝 놀라서 이유를 물었더니 남편이 화를 너무 자주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착하고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집에만 오면 달라져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문을 쾅쾅 닫아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남편 집사님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남편은 인정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집에서 화를 많이 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와서 풀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뭐라고 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회사에서 상사가 화를 내면 집사님도 똑같이 화를 내시나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죠. 참아야죠. 그런데 왜 아내에게는 화를 내세요? 그건 집사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건 아내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사는 무서우니까 참지만 아내는 만만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날 이후로 그 집사님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화를 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내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화가 날 때마다 잠깐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화가 나도 소리를 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미안해.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잠깐 시간 좀 줄래?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아내 집사님이 제게 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거의 화를 안 내요. 화가 나도 저한테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정말 감사해요. 남편 집사님도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화를 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를 내면 잠깐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관계를 망치게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성격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화를 자주 내십니까?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쉽게 화를 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실천하세요. 9번째 특성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계산하지 않는다,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 장부에 기록해둡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말을 했어.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것을 꺼내서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용서하고 잊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종이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동료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지만 그 종은 들어주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종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 종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10,000달란트와 같습니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작은 잘못을 하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계속 기억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록하지 맙시다. 대신 용서하고 잊어버립시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시어머니와 40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정말 심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들면 맛이 없다고 했고 청소를 하면 제대로 안 했다고 했습니다. 손주들 앞에서도 며느리를 무시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권사님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시어머니가 한 나쁜 말들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는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권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지. 그런데 너는 한 번도 나한테 대들지 않고 잘 섬겨주었어. 정말 고맙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그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시어머니가 하신 나쁜 말들을 다 기억하고 원망했다면 시어머니와 화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대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어머니와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과거에 받은 상처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용서하고 잊어버리세요. 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서 두 가지 특성이 더 나옵니다. 10번째 특성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입니다. 불의가 무엇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다. 죄악입니다. 사랑은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시편 97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과 죄인을 미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죄를 철저히 미워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고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꾼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다 떠나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간음이라는 죄를 미워하셨지만 그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정죄하셨지만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의 의미입니다. 11번째 특성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기뻐합니다.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진리를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평생 성경을 가까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셨습니다. 80세가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그 습관을 지키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평생 성경을 읽으셨는데 안 읽으신 적은 없으세요? 이 장로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성경 읽는 게 저한테는 밥 먹는 것과 같아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듯이 성경을 안 읽으면 영혼이 허전해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습니다. 그렇게 오래 읽으셨으면 다 외우셨겠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읽을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성경은 정말 깊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즐거워요. 그 장로님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 읽기가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의무처럼 느껴지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부담입니까? 만약 의무나 부담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아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성경 읽기가 즐거워지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4가지 특성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각 특성 앞에 모든 것을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포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2번째 특성은 모든 것을 참으며입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말의 원어는 스테고인데 이것은 덮는다, 보호한다, 견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립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보호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부부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 집사님이 사업 문제로 큰 실수를 했습니다. 회사 돈을 잘못 관리해서 큰 손실을 입혔고 결국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소문이 교회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사님이 그런 일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교회 직분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남편 집사님은 교회에 나오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아내 집사님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당당했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내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남편분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그렇게 든든하게 곁을 지킬 수 있으세요? 아내 집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실수를 한 것은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남편을 사랑해요. 그래서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어요. 함께 이 어려움을 견디고 싶어요. 그 후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법적 문제를 해결했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아내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견뎌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내를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실수한 사람이 있습니까? 허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리고 보호하고 함께 견딥시다. 13번째 특성은 모든 것을 믿으며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도 신뢰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을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의심하기보다는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최악을 가정하기보다는 최선을 기대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과거에 마약을 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끊었지만 여전히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지켜봐 주세요. 제가 다시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은 그 청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청년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마약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청년을 조심하세요. 소문에 의하면 또 마약을 하고 있대요. 목사님은 직접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요즘 내가 다시 마약을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니? 그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 정말 안 했어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지 모르겠어요. 저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그 청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이 청년을 믿기로 말입니다. 알았어.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청년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누군가 그 청년을 다른 사람과 착각해서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그 청년을 의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청년은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청년은 지금 완전히 회복되어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 간증합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목사님이 저를 믿어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할 때 목사님은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 믿음이 저를 살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의심합니다. 나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줍시다. 14번째 특성은 모든 것을 바라며입니다. 바란다는 것은 희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사랑은 희망을 가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김 집사님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술 먹고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과 살았던 그 집사님 말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40년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남편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 말입니다. 만약 희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작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 희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 대해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15번째 특성은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입니다. 견딘다는 것은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견딥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견딥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30년 넘게 사역하신 분입니다. 처음 그곳에 가셨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날씨도 너무 더웠습니다. 질병도 많았고 위험한 상황도 많았습니다.
몇 년 후 선교사님의 자녀가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병원이 멀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회복했지만 그 일로 선교사님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계속 있어야 할까?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 고민 끝에 선교사님은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한국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여기 남을까? 큰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는 여기 남고 싶어요. 이곳 친구들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잖아요. 조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선교사님 부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계속 남기로 말입니다. 그 후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지역에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지역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간증합니다. 만약 제가 힘들 때 포기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대로 모든 것을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조금만 더 견딥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대조를 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지만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패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언, 방언, 지식은 모두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필요 없어질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예언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방언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부분적인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천국에서도 필요합니다.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미리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은 보는 것으로 바뀔 것이고 소망은 성취로 바뀔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부분적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는 것은 정말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조금밖에 모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신학을 아무리 깊이 공부해도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바닷가에서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보는 것과 같다. 우리는 손바닥 안에 물을 보면서 바다를 안다고 말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정말 작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온전한 것이 올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합니다. 더 이상 부분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은 여기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비유를 듭니다. 어린아이는 생각이 단순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더 깊이, 더 넓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이해는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이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집을 비우신 적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집에 안 오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아빠가 나를 싫어해서 집을 나간 거야. 하지만 나중에 커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싫어해서 집을 나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기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고린도 시대의 거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요즘처럼 유리에 은을 입힌 선명한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거울은 청동으로 만든 것이어서 이미지가 흐릿했습니다. 완벽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은 흐릿한 거울로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갈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흐릿한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다님과 눕는 것을 살피시며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우리도 그렇게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온전히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진리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자신조차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의 의미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고난이 왔는지, 왜 그런 시련을 겪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그것을 눈으로 보고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젊었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평생 다리를 절뚝거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 사고가 있었기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그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비슷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지금도 다리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에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이었는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기억하세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알지만 그때가 되면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립시다. 조금만 더 견딥시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 아름다운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소망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은 천국에 가면 보는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천국을 소망하지만 천국에 가면 그 소망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천국에서도 사랑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첫째, 은사나 능력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큰 희생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셋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넷째,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사랑을 주세요.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시기하지 않는 사랑을 주세요. 둘째, 하루를 마칠 때 자신을 점검하세요. 오늘 나는 사랑했는가?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했는가? 혹시 화를 내지는 않았는가? 시기하지는 않았는가? 자랑하지는 않았는가? 셋째,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넷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세요. 다섯째,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알지만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히 아름다운 사랑의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실천적인 지침서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이 가지고 살아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보물 창고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합시다. 매일 조금씩 실천합시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노력하고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김 집사님이 40년 동안 참고 기도했더니 남편이 변했듯이 그 권사님이 시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변했듯이 그 장로님이 가족들을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했더니 가족이 회복되었듯이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랑,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을 생각하세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사보다, 지식보다, 능력보다,
희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고난이 있었는지, 왜 그런 시련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